제가 학생회 시절 때 주일학교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회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집사님들이 마냥 좋기만 하고 정말 이렇게 대단해 보이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참 귀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내 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어른들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한계가. 더 이상 성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들이, 변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한번 하면 그것이 자기가 이제 인정이 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변화가 없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다투고 그리고 비방하고 또 허물이 보이고, 내가 어른이 되어도 아마 저럴 거야. 집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변화될 수 없을까? 더 이상은 없을까? 권사님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도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람이니까 허물과 그 단점과 약점을 깨닫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는, 변화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어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그럴 거야. 기독교는 더 이상 거기서 답이 없는가? 기독교는 더 이상 답이 없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른다든가 비난하다든가 판단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교회 100명이 넘는 그 교회였는데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서로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어른이 되면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야. 이런 절망감이, 고민이 어린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성령 세례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혼 그리고 영 그리고 육,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혼과 영과 육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성령 받고 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영이 이렇게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은 이제 혼과 몸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을 때에 나는 지금 내 혼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혼과 영과 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영으로 나는 영적인 영역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혼으로 나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로 나는 육신적인 영역을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그러면 내 육이 먹고 싶다. 그러면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에 내 육이 육적인 것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다 따로다르냐? 영향을 미칩니다. 영이 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영으로 나는 영적인 영역을 접촉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 그것이 내 영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고차원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런 높은 단계의 어떤 고차원 예술적인 그런 어떤 삶을 즐긴다 해도 그의 영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에 나는 거듭난 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문제는 혼은 기쁘고 잠깐 혼의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에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는다. 정보에 유익한 것들을 듣는다. 본다. 그래 할지라도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은 영적인 일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해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루에 더 많이 접촉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말씀을 더 많이 읽을까요? 정말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트는 그런 문제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혼적인 것이야. 내 영에 지금 유익한 시간을 이것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절제하고 내 영에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은 또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거기에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육적인 혼적인 것을 취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내 영에도 유익할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마음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아주 강력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큰 체험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에 불이 강하게 임한다든가 어떤 큰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그 혼이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이 재창조된다 해도 자신의 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내 마음의 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옛 성품, 옛 자기 고집, 자기 감정과 자기 살아온 습관 그대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은 맡았지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자신이 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는 옛 성품, 옛 사람, 옛 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러면 사단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혼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가진 모든 이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어디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옛사람이 붙들고 있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어둠의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길들여질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우리의 혼을 온전하게 하며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에 잠깐 그에게 역사는 억압받은 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두운 나갔던 그 귀신이 또 들어와서 더 데리고 온답니다.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답니다. 데려와서 그는 옛날보다 더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혼까지 이 히라보에 보면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이 혼이 무슨 뜻이냐면 혼을 구원한다 할 때의 이 구원의 히라보로 소조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이 거듭났는데
내 혼은 머물러 있으면은 내 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혼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혼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야 사단에게 대항하는 능력 있는 완전한 무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금이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금을. 말씀의 금이 만들어지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안에 그 말씀의 금을 온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여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을 강하고 새롭게 하여 견고해지면 이 마귀는 저절로 우리에게 역사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쉽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킹제임스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행동함으로써 혼이 구원을 받고 해방되고 보호받고 치유받고 보존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이 일이 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혼을 통하여 사단에게로 가는 통로가 열려진다면 이건 역시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끝까지 제자로 남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진리에 순종하든지 허탄한 세상에 순종하든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또 행하는 것은 마귀들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내가 계속 불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마귀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마귀를 쫓는 일보다 혼을 구원받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살기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것. 아, 나는 오늘 이것을 봉사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볼 때에 혹은 내 자신이 만족함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까? 말씀으로 나의 그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돼. 이론,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론, 판단, 살아왔던 습관, 버릇,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치 못하는 고집, 이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설 때에 자연스럽게 내 육체의 행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끝으로만 화려한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곧 그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분을,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혼의 성장과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분 앞에 내가 그 권위에,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되어질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습관과 이 세상의 이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일세. 랄랄랄 이제 나는 주님만을 어지러리라. 죄정도 시하노니.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일세. 랄랄랄